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취업의 문도 열리고, 학업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해의 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열립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중에 그 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웠습니다. 또 지금은 누군가를 삶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십시오.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존경을 표하십시오. 한국 교육 현장의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승의 이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스승을 너무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스승은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스승을 가볍게 대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부메랑으로 다가와요. 아이들이 보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정말로 존경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어른들이 먼저 가르치는 자들을 잘 배나 존경하는 것을 보여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부메랑으로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란 흠이 있어요. 아무리 교사라도 스승이라도 흠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스승은 완전하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 참 스승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흠도 다 품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참 스승의 예수님 만나면 우리 모두도 스승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집에서 1시간 거리를 되는 거리를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먼 거리를 불평 한마디 없이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에 온 집사님에게 참 너무 고맙기도 하고 1시간 거리니까 얼마나 참 멀겠어요. 그것을 이제 10년 동안 계속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참 감사한 마음도 표하고 싶고 또 이러한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어떻게 해요? 힘드시죠? 근데 집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거죠.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거죠. 이 집사님은 중심이 집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봤을 때 집이 먼 거였습니다. 만약에 집이 중심이었다면 맞아요. 1시간 거리에 멀어요. 그랬겠죠. 근데 이 집사님은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집이 중심입니까? 교회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예수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면 내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면 예수님이 그렇듯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중심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면 다 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란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푼다. 이 구약에서는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불쌍히 여기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 내 중심적인 사회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니도 알지도 못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지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집의 노파가 쓸쓸한 고독사를 당해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차후에 우편물이 쌓이고 우유가 쌓이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을 때 그제서야 도독사를 당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긍휼을 베풀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 구조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을 베풀다 보면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긍휼을 베푸는 일은, 불쌍히 여기는 일은 귀한 일이고 칭찬받는 일인데 손해보다 보니까 어리석은 짓이라고, 미련한 일이라고 치부를 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웃이 어떻게 되든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계속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어요. 평균적으로 다 살기 어려웠어요. 누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누구를 돌보겠어요? 누구를 돌본다는 생각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런 가정을 둔 가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합심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삶이 피폐하니까, 나도 힘드니까 저 귀신 들린 그 가정에 대해서 돌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못한 이 귀신 들린 가정, 귀신 들린 가족을 둔 가정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지배층은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별로 너그럽지 않았어요. 자기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데, 너희 같은 죄인들 때문에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 그러면서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지배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귀신 들린 가족을 있거나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때 당시에는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저주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개인이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 거 아니었어요. 고생한다. 수고한다. 많이 힘들지. 힘이 못 돼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면 위로가 될 것인데, 인사치레라도 그런 말이 희귀한 시대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에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주고 문제까지 해결해 줬다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을 진동시키면서 널리 퍼집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도대체 그분이 어디 계신지, 그분이 지금 산에 있다네. 그러면서 물어서 그들이 이제 산에까지 찾아갑니다. 그곳에 이미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 사람들 향해 다 이렇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말씀에 이제 오늘 예수님의 5번째 사역의 말씀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자, 5번째 예수님의 사역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긍휼이 넘치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치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진 인간이 점점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도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 타락한 생각이 그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합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외면하고 긍휼이 가득한 에덴 동산을 떠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자기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긍휼이 풍성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만든 세상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점점 맹수보다 더 잔인한 존재, 인정머리 없는 존재,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 사람들 서슴없이 죽게 만드는 존재로 인간이 바뀝니다. 긍휼이 사라진 인간은 항상 배고픈 맹수처럼 남은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 답비에 서서 긍휼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죄인들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인간의 내면에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죄가 없으신 제2격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좋고 편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천국에서 단폭하고 더러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나도 사는 자체가 고통인데 죽어서도 고통 가운데 떨어진 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큰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긍휼하게 여긴 것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부활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말뿐인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가장 큰 긍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아무도 죄인된 나쁜 인간을 대신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인간을 경멸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끔찍한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겨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의 그 큰 긍휼하심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은 서양 종교에 불과해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왜 이렇게 세상이 썩었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정이 없는 거야? 왜 사람들의 관심도 없어?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사람들, 이웃으로 돌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 때 예수님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 향하여 손을 내밀며 비난의 화살을 그들도 돌린 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긍휼을 삶으로 보여주려고 흉내도 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 안에 긍휼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왜 정이 없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주님,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이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내가 의롭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 계명대로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가지만, 예수님에게 긍휼을 받지 못한 영혼은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과 상관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스로보에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찾아가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해도 그들은 전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세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물어물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 거두절미하고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참 짓궂은 대답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제 개입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도 없지 괜찮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소망, 여인의 간절한 기대, 딸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개라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귀신 들린 가족을 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가정은 이 스로보닉의 여인 가정, 이방인의 여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온 인류를 향한 긍휼하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자의 모습이 아닌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직접 체험함으로 진정한 긍휼을 베풀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몰라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을 알았지만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시험 때문에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 때문에 아파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고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고통도 아시고 남에게 말하지 않는 아픔도 아시고 나만 품고 있는 잠 못 자는 그 문제도 아셔서 나를 위로하기에 충분하시고 나를 치료하기에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긍휼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함께 죽지 못하고 함께 망하지 못하고 함께 사라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 삶의 고통으로 절규하는 인간들을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쳐다만 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처절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낮고 낮은 가장 낮고 낮은 이 인간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푼 것은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주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떡과 물고기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출발은 모두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슬퍼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아픈 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자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긍휼함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고통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국률함은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국률함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국률함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국률함 베풀었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가차없이 국률함을 거둬들이는 게 인간입니다.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국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국률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국률하심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국률함만이 영원히 한결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자고.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은 지척에서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누가 예수를 깊이 만나느냐?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창기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들으면서 세리와 창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눈물 흘립니다. 왜? 누구 하나도 따뜻하게 나에게 위로해 주지 않았거든요. 누구나 우리에게 세리와 창기 다가와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국률을 베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국률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는 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니라고 너희들 고생한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인 위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자가 예수고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국률이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국률이 풍성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국률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산에 예수님의 국률하심이 풍성한 것을 경험하고 이들은 감격에 기뻐합니다. 그 은혜를 베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는 국률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현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국률을 곧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국률함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리임을 압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 없던 영혼, 빽도 없고 학연, 지연, 인간줄도 없어서 어떤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전해줬던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께 기도해봐, 그 한마디 붙잡고 정말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의 국률하심이 임재하셔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자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국률하심이 진짜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국률함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국률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국률하심은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국률하심은 죄인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국률의 여기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고 영원한 복을 받지만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 때 완악하고 강팍하거나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긍휼함을 거부한 자는 이 땅에서도 긍휼함도 받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긍휼이 영원히 없는 지옥 고통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내 스스로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임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됨은 성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긍휼함 때문입니다. 긍휼함을 받은 자가 천국 가고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가득 찬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긍휼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 속 성도가 타락하고 직분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 저런 죄인들도 회개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어떤 자가 자꾸 여러분 눈에 가시처럼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해주라고 그렇게 주님이 사인을 준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와 성도와 직분자들까지 강팍하게 대합니다. 결국 이 영혼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없기에 천국도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의 직분자들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영적 가족을 긍휼히 여기십시다. 그것은 나의 긍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긍휼함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말과 행동을 보여주십시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보여주십시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서 손 내밀어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면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체험한 자는 다른 영혼도 살리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자는 내 영혼도 죽인다. 다시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체험한 자는 다른 영혼도 살리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자는 내 영혼도 죽인다. 해보세요. 제가 할 때마다 꼭 이렇게,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들이 이렇게 적으셔요. 적어가지고 해보라고 막 따박따박 잘해요. 뭐 기대하지 않고도 물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체험한 자는 다른 영혼도 살리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자는 내 영혼도 죽인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의 영광 돌리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간구하고 주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행동으로 보인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시킨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애쓰고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